목이 아프니까 성경 읽는 것도 힘드네요. 성대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끊임없이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라. 예.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이제 가셔서 사시는 분들이 오래 살다가 우리나라에 가끔 돌아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다고 한대요. 여기서 이제 기회가 되면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외국에 오래 살던 분들은 확실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너무 뻔한 대답을 이렇게 나오는 질문을 제가 했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여기 나라 이제 세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나라가 있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나라. 그 또 하나는 이제 사탄이 주인 되어 사는 나라입니다. 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나라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세 번째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흑암의 관세,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서 건져냈대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누가 살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왜 세우기를 원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로 했는데, 불순종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창세기 15장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리니? 원수가 되리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강사님 마이크 좀 들고 읽어주세요. 네, 마이크 좀 들고 읽으시면 제가 좀 편하게 읽을 것 같아요. 이따가 이렇게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터를 만드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이 나와 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누가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습니다. 터를 만드셨는데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터를 마련하신 것이죠.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이 땅터를 마련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만드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할 거라라는 말씀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가 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이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탄생했는데 이 자녀들이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너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지난주에 정말 슬픈 소식을 접했는데 바로 아까 광고에 들은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사랑하는 이옥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니까요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후회가 됐는가 하면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그분을 아는 모든 성도가 느끼는 공통된 마음인데요. 저는요 더 안타까운 게 뭐냐? 그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를 위해서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 주던 그 큰 기둥 같은 분이 안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요, 이분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냈던 분이죠. 영적으로 늘 깨어있던 신실한 분이셨고요. 그는 항상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을 항상 정확하셨는데요. 요양원에 이제 한 몇 달 계시면서 꿈을 통해서 요양원에 계신데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사실을 또 돌아가는 그 실제를 다 꿈을 통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에게는 이제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늘 하늘나라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그에게 확실히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치거나 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리고 망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이 나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장 4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통치할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사야 9장 6절 세 번역을 한번 이렇게 띄워볼게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뭐가 될 것이다?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다 같이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7절 그의 왕권은 점점 더 뭐해지고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왕이다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빌라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라도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 이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37절에 빌라도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3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아멘. 자, 누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다루실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나라와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왕이 통치를 하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있거든요. 이거 말씀 볼래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다 같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밖에 중간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여기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있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또는 뭐 극락 뭐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전혀 기독교적이지 단순히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은요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편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불교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통치하신 그분께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게 달라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선고 거룩한 땅이라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똑같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다시 말씀 볼까요? 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내 안에 임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그분께 매 순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가 순간순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으로 인정할 때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지만 주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지.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1장 14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피를 흘리사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16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뭐하게 되되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그분이 주인이냐?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18절 말씀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화평의 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됐는데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사.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이 주인임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또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요 운전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운전을 잘 하시죠? 다들 운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 뭡니까? 차는 어느 방향으로 가죠? 누구 마음대로 갑니까? 운전자의 마음대로 가잖아요. 좌회전하고 싶으면 운전자가 좌회전하고 싶으면 좌회전하고 차가 좌회전 가고 우회전하고 싶으면 우회전 가고 이게 바로 운전자의 마음대로 차가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의 주인이 내면 내 마음대로 인생이 가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주님대로 우리 인생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보면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근데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인데 이 시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자도이지만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자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이죠. 왜? 그분이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3절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서 정말 다윗과 같이 나를 주님이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나를 주님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죽어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실제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어지면요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믿어지면요 그 믿음대로 뭐가 되냐?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삶 가운데 이 실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진짜 여러분 삶의 실제가 주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맞죠? 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영접한 사람 맞습니까? 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시냐요? 안 계시냐? 테스트 좀 해야 돼요. 테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계시지요? 자, 저를 따라서 손을 얹어서 자, 가시면 내 안에 계시는군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여러분 날마다 테스트해야 돼요. 주님이 계셔요? 똑똑 계셔요? 아, 계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으면서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온통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이 집중되죠. 그런데 생각은 안 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생각에, 그분에 대한 생각에 늘 지배를 받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어제 저녁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생각이 온통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고 그렇게 내가 붕붕 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너무 주님 생각하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가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고. 네, 이게 제가 먼저 요즘에 뭐가 빠진 것 같아. 사랑에 빠졌겠죠. 네, 여러분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 뭐죠? 끊임없이 주님께 주파수를 맞춰라. 끊임없이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중요한 모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는 것은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 내 행복이다. 하나님은요 오직 내 하나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어느 영역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까? 이게 참 궁금하죠? 예, 막연하면 안 돼요. 어느 영역에서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느냐?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는요, 내 몸입니다. 따라서 내 몸이 주님 것이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고 샀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우리 주님의 우리 주인이냐? 내 가정입니다. 따라서 내 가정. 예, 하나님이요 설계하신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설계하신 대로 지어져 가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도 따라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남편은 아내를 아껴라.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자녀가 노엽게 하지 말면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설계예요. 이대로 설계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주인이 뭐냐? 내 재정입니다. 뭐라고요? 내 재정. 제일 안 되는 거죠. 제일 안 되는 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양을 하면서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은 주님 제 몸도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건데 제발 돈만큼은 제 거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겠습니다. 네? 사랑하지 말고 뭐라겠냐? 돈을 다스리라겠습니다.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관리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노예에 이제 설립 예배, 개척에서 설립 예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순서가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그 입구에 화환이 하나 있는데
화원 보통 이름이 써 있는데 이렇게 이름 써 있더라고요. 청지기. 좀 크게 보이면 안 되나? 잘 보이나요? 예, 청지기 장로라고 했어요. 청지기 장로. 네, 청지기.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장로님은 본인이 정말 청지기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보통 이런 데 가면은 뭐 하냐면요. 순서를 맡으면 사례를 줘요. 사례를 주는데 그날도 제가 어제 사례 받았어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례 받았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그 사례를 받고서 나오는데 그 입구에 떡하니 우리 교회처럼 헌금통이 보이는 거예요. 헌금통에 그거 집어넣어. 제가 쓸 것도 많은데요. 제가 어려운 것도 많은데 뭐 또 하고 집어넣으라면 집어넣어. 성령께서 그렇게 하니까요. 꼼짝없이 거기다 넣었잖아요. 떨면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서 나왔는데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너무 마음 편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시는 거 아니냐고 주님을 쫓아가서 물질이 좀 따라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 일터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의 기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뭐 하시니?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거. 일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확장하는 거예요. 내 일터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확장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였는데요. 고등학생인데 교회 시골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고등학교고요. 고등학생. 그런데 걔가 지금 뭐 시집가서 어느 교회 사모님 됐는데 그 당시에 걔죠. 걔가 나한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사실 제가 일하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교회도 일하기 싫었고 빼질빼질하니까 걔가 갑자기 나한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이 말을 딱 인용하면서 나한테 내가 교회 빼질빼질하고 있으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제가요 그때 충격 먹었다니까요. 그 뒤부터 제가요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요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제가 안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일터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마지막으로 뭐가 주인이냐? 내 시간에 잘 따라서 내 시간.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또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저렇게 나왔어요. 에베소 5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17절 다시 보여주고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이냐? 주의 뜻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여러분 우리가 바쁘죠. 또 여러분이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 우선순위에서 일의 우선순위에서 바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중요한 게 우선이에요. 중요한 게. 우리는 늘 바쁜 것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거
이것이 다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나의 삶에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요.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를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